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 시편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복된 인생을 살려면 복된 선택을 하라 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의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 제 기억으로는 이 시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국어 교과서에서도 실려졌던 그런 시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시입니다. 가지 않은 길. 그 시가 이제 5가지 연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그 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에 정말 선택이 중요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려면 복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성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에 흐르는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왕들이 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좋은 왕들도 있었고 나쁜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그 왕이 땅을 많이 정복한 것 혹은 무기와 군사를 많이 확보한 것 또는 많은 전쟁에서 이긴 것 또는 눈부신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것,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느냐,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침 전교생 모아놓고 조회 시간에 이걸 외우게 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했으면 이 땅에 태어났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에도 왕이 하나가 세워지면 그 왕에게 왕을 교육하는 왕교육헌장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게 누군가 왕이 되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이렇게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평생 그 왕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공부해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 왕의 교육 헌장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게 복된 나라를 만드는 길이고 복된 왕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편은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쭉 그 예를 들어주고 있고 그 선택의 이제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은 이 반면교사라고 하죠. 부정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 하는 그런 예를 3가지 종류의 사람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종류의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하자면 경계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3가지 종류의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 죄인의 길에 서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 악인, 죄인 이것을 따질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 보는 각도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제 좀 학문적으로 정경이라고도 합니다. 정경. 정경이라는 것은 잣대 또는 기준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시대라는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직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에는 여러 사사들이 나라를 케어하는 그런 이 뒤죽박죽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틀리고 생각이 다 틀려요. 그런데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면 아마 가정은 쑥대밭이 될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뜻대로 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두 번째 복인의 반대인 죄인,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목표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쏘아도 관역의 그 정중앙에 맞추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화살을 쏘는데, 목표를 향해서 쏘는데 하나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겁니다. 하마르티아. 그러면 우리가 맞춰야 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신 삶의 목적, 의미,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놓치게 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아도 관역을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상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쏘는 화살은 늘 허공만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매튜 박스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왜 게을러지는가? 이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그 인생의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에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가 무엇인가 그 열정적인 것이면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불 붙으면요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길을 발견했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게으를 수가 없죠. 돈 벌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찾았다면 아마 진짜 잠도 안 자고 일할 거예요. 컴퓨터 게임에 불이 붙은 사람 보세요. 낮이고 밤이고 틈만 나면 컴퓨터에 얼굴을 들이밉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불 붙으면요 물불을 안 가려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불이 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요 공부에 불이 붙어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강제로 끌어 잡아당겨다가 책상에다가 앉혀놔도 불이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이 붙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쏘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어떤 관역을 향해 쏘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말씀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불꽃을 내 가슴에 붙여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불이 붙은 경험을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픔의 사역자라고 한다면 에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얼마나 고난과 고초를 많이 당했는지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할래,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고 너무 괴롭고 슬프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막 도망가려고 하려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당기신 불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이 견딜 수 없어서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붙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쏘아야 될지 그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한국 양궁이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 어떤 팀하고도 붙어도 결국은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10 어쩌다 한번 9. 불이 붙었으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이 불이 붙었으니까. 오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오만한 자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거스려 사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는 사람,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기고만장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만한 사람이에요.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오만한 인생, 교만한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집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구체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귀히 여깁니다.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 삶을 억압하고 간섭하고 귀찮게 하는 그런 요소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오히려 복이라고 여기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그게 복된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을 달리게 하는 그 철로, 레일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기차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기차가 레일 위에 있을 때예요. 그렇죠? 기차가 아무리 튼튼하고 뭐 최첨단 기차를 할지라도 레일 위에 있지 않으면 이 기차는 1cm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차가 레일이 꼭 두 라인밖에 없잖아요. 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꼭 이 두 라인으로만 가야 되느냐? 딱 싫다. 나 이 좀 레일 좀 벗어나고 자유하고 싶다 해서 자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길로 기차는 탈선하게 돼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레일 위에 있을 때 기차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안전하게 더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레일과 같아요. 레일이 두 길밖에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억압하고 제한하고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의 레일 위에 있을 때는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레일 위에 있을 때, 말씀의 레일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서 진짜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뭔가를 찾습니다. 그렇죠? 즐거운 걸 추구해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육신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즐거운 걸 우리는 좋아합니다. 즐거운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고, 요즘 뭐 그 유명한 K 드라마도 보고, 낚시도 하고, 여성들은 쇼핑 가는 걸 또 낙이라고 해서 쇼핑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거기서 즐거움 얻을 수 있어요. 하나, 그게 궁극적인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때뿐이잖아요.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다시 허전해요. 오늘 피었다 지는 안개 들풀과 같이. 우리는 다 그래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한국의 어떤 분은, 뭐 친한 분은 아니었는데, 그분은 기분이 꿀꿀할 때마다 기분 전환을 하는 특이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장롱 속에다가 돈다발을 숨겨놓고 기분이 꿀꿀할 때마다 그걸 꺼내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떠나요. 뭐 많은 돈 안에 1,000원짜리 300장이니까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묶으면 상당히 되잖아요. 그걸 쉬는 거예요. 기분이 꿀꿀할 때마다. 그 사람은 그게 인생의 낙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얻으시려고 합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미안하지만 그때뿐인 거예요. 늘 허무하고 궁극적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언제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상이라는 것이 성경책 펴놓고 이게 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묵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은 하가라는 말인데요, 그 원래 뜻은 부드럽게 소리를 내어서 뜻을 음미하면서 읽는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당에서 천자문 외울 때 하늘 천따지 거무련 누르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소리내서 조용하게 음미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소라는 짐승 아시죠? 소는 위가 위대해요. 큰 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위가 4개라고, 소 위가 4개라고 하는데, 엄밀하면 큰 위 안에 4개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첫째 방, 둘째 방, 셋째 방, 넷째 방 하면 완전히 소화가 되는 건데, 일단 소가 풀을 뜯으면 첫째 방 안에 무조건 집어넣어요. 그냥 대충 씹고 그냥 집어넣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이제 둘째 방에서 침을 섞어가지고 다시 끌어올려서 조금씩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Chew the cud. 바로 이 묵상이라는 것이 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제 살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다시 꺼내가지고 묵상해보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복된 삶 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해요. 바쁘게 하고 정신없게 하고 막 근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해서 못하게 해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그 말씀을 한 주간 사시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해보고 묵상하고 그러십니까? 가는 날 그냥 잊어버리십니까? 마귀는 이것을 바꿔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살고 복을 받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 염려와 근심을 묵상하게 해요. 염려와 근심, 그것이 리스트가 쭉 있어요. 딱 집에 가면 그것을 막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런 영육 간의 골병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막 내가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사람을 막 써놓고 묵상해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마귀가 그 사람만 생각해요. 밥 먹으면서 그 사람 생각하면서 막 이가 득득 깔리고 거꾸로 묵상하는 거예요. 막 병을 묵상해. 내가 아픈 거 막 그것만 계속 묵상해. 그럼 계속 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사는데 거꾸로 마귀는 그걸 바꿔버려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그거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지배를 받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도 계속 근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려놓고 내팽개치고 근심을 묵상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음을 지키게 돼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근심은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해요. 근심을 지키고 마음을 막 놓쳐버려요. 마음이 무너져버려요.
이 순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염려와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붙들고 그걸 지킨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는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염려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그 대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사람의 복된 인생을 사는 두 번째 길은 본문 5절에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 Assembly of the Righteous. 그러니까 의인의 모임. 여러분, 그 의인의 회중이라는 것은요,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해요. 복된 길을 가는 사람. 성경이 이 본문이 말하는 그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의 회중이에요. 속담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랑 자꾸 시간을 같이 보내며 교제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된 삶 속에는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복된 만남을 주셔요. 제가 청년 때, 대학 시절 때 어느 해 겨울 성탄절 시즌이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그 주일학교도 섬기고 반사로 또 성가대 이제 지휘로도 섬기고 그랬는데, 주일학교가 뭐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많았어요. 그래서 1학년 반,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 다 학년별로 반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냥 주일학교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6학년을 맡았었는데, 그때 주일학교 그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 때 주일학교 성탄 행사가 있었어요. 성탄 연극도 하고 성탄 캐롤도 부르고 막 성탄 무용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평소에 교회 나오지 않는 막 일가 친척들 다 와요. 다 와서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고, 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교회 다니는 친척들도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맡았던 6학년 여자아이의 언니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언니도. 근데 그 언니가 이게 쫙 제가 이렇게 보는데 청바지를 입고 생머리를 하는 그런 여자인데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근데 어찌고 저찌고 해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 30년 넘게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제가 복된 길로 가는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믿습니다. 그 복된 만남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귀한 방법이요, 복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에. 그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된 만남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날마다 만나 올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결국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말씀에 대한 뜨거운, 말씀에 불이 붙은 사람,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사는 그런 복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할 것이 복된 만남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 자식에게 복된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복된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열매가 각각 어떻게 나타납니까? 복된 사람의 열매는 3절 말씀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된 인생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와 같대요. 예수 믿으면 시험거리 하나도 없고 어려움 하나도 없고 환난이 전혀 없으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세상에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복된 삶을 방해하는, 시기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욥의 그 스토리에서도 마귀가 그걸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경을, 그 어려움을 그 욥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결국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비록 때로는 가뭄과 비바람과 힘겨운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란 말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그 시냇가에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튼튼한지 약한지는 비바람을 만나봐야 아는 거죠.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닌지는 사실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볼 때 그것을 어떻게 겪고 있는,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보면 압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잠시는 흔들리고 좀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뿌리가 뽑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니 주변에 가뭄이 와도 결국은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없는 사람은요, 성경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 없는 사람이 겉으로 보면 기세가 등등해요. 막 다 이룬 것 같고 막 다 있는 것 같고 내가 없는 거 다 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은 빈 껍데기인 거예요. 본문 4절 5절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농촌에서 가을에 추수하면 처음엔 벼와 겨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탈곡을 해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키질을 해야 됩니다. 키질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겨는 빈 껍데기예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키질을 하면 할수록 가벼우니까 밖으로 바람으로 실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속이 꽉 차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키 안으로 자꾸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은 알곡과 같은 요소도 있지만 껍데기 같은, 죽정이 같은 요소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분리하는 그런 키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키질, 시험과 연단의 키질을 하셔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정말 나에게 복되고 유익한 알곡의 요소가 무엇이고 내 삶 가운데 죽정인 껍데기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구분하게 하시는 그 눈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이 키질을 통해 내 삶이 정말 알곡의 인생,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는 정말 견고한 푸른 나무와 같은 열매 맺는 그런 인생, 그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무하마드 알리와 더불어 1970년대 세계 복싱계를 주름잡았던 조 프레이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분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권투만 잘한 게 아니라 정말 신앙심도 좋아가지고 은퇴하고 많은 청소년들을 이제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도 잘했어요. 권투만 잘한 게 아니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챔피언은 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다만 링에서 확인받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권투 시합 하기 이전에 이미 충분히 땀 흘리고 훈련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상대방을 제압할 만한 실력을 갖추게 되면 링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실력도 없고 훈련도 안 된 상태에서 링에서 그게 결정나는 게 아니라 링에서 다만 그 실력이 드러나고 확인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 보는 날 시험지를 아무리 시험지가 뚫어져라고 바라보고 있어도 시험 공부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적은 시험 보는 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험 보기 전날까지 충분히 시험 공부를 충분히 해서 준비가 돼 있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는 날 그것이 확인할 뿐이에요. 그날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가 적용돼요. 우리 삶 속에서 승리는 사실 삶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돼 있어야 돼요. 뭐예요? 삶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그 기도의 골방이 이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골방이 이미 있어야 거기서 승부가 이미 결정이 되고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것을 열매를 거둘 뿐이에요. 기도의 삶에서 승리하고 말씀의 삶에서 승리하고 예배의 삶에서 승리하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승리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이제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운데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없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근심과 걱정과 고통의 거리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나무가 그 물 쪽으로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닿아 있도록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은총, 회복의 은총, 승리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복된 인생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메시지를 늘 되새김질하고 묵상하여 참으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